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시골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100명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100명이 안 되면 분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주변에 이제 홍보를 해서 주소지를 옮겨서라도 저희 학교에 오게끔, 그래서 분교로 우리 자녀들을 졸업시킬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년에 몇 명이냐면요, 보통 이제 12명, 평균 13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과 학년이 올라가면 반이 바뀔까요? 6년 내내 이제 같은 반인 거예요. 중학교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중학교가 반이 3개였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반이 바뀌는 거예요. 6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작은 학교였지만 할 건 다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시에서 체육 대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학교 대표를 선발해서 그 중에 이제 잘 달리는 친구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높이뛰기도 나가고 나갈 건 다 나갔어요. 저도 달리기를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그 12명 중에서 몇 등을 했냐면 1등을 했어요. 12명. 12명 중에서 1등을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지 100m 대회를 나갔는데 시 대회에서 2학년 때였는지 3학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시 대회에서 제가 2등을 한 거예요. 2등을. 잘 달리죠? 근데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제가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에 잘 맞는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거리로 바꾸면서 800m로 바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몇 등이에요? 800m도 1등이에요. 시 대회를 나갔어요. 예선에서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어요. 1등. 왜 떨어진다 생각하십니까? 자존심 상하는데요? 오늘 끝나고 800m 저랑 뛰는 거예요. 제가 예선에서 1등 했어요. 자, 결선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2등. 제가 겸손한 사람이라 1등은 안 하고 결선에서 2등 했어요. 시에서 2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6학년 때 1등을 하고 나니까 도대회를 나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매일매일 학교 끝나고 김포 공설운동장에 가서 훈련을 매일매일 받았어요. 이제 도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경기도 그죠?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이제 쟁쟁한 친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선전에 딱 갔어요. 그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예선전에 딱 갔는데 예선전에서 제가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2등을 했어요. 뒤에서. 바로 떨어졌어요. 바로. 급이 다르더라고요. 급이 달라요. 도대회를 나갔는데 제 마음은 저기 있었는데 제 몸은 여기 있는 거예요. 막 따라가고 싶은데 더 이상 발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몇 등 했어요? 1등. 시에서는 몇 등 했어요? 2등. 도대회에서 몇 등 했어요? 네, 7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보면 잘하는 사람이죠. 시대회 나가서 보면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는 2등 했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근데 도대회 나가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도대회에서는 예선에서 탈락해버렸으니까. 저는 똑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임종섭이었고요. 달리기 실력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신앙인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의 집에서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집에서. 왜? 안 나오니까. 나만 나오니까. 내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속회에서 나는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고민이 되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고민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교회로 치면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으세요? 이제 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럼 이 세인천 지방으로 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부터 고개가 이제 절해질래요. 연회는 어떨까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전체는 어떨까요? 아니 여러분 전 세계는 어떨까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는 똑같은데 어디서는 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디서는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겁니까? 어디로 기준을 잡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평가를 받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 기준을 찾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풍족했던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지식과 언변이 풍족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지식과 언변의 풍족함을 통해서 이들이 이루어냈던 건 무엇이었느냐?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언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식에 잘못된 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내 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했느냐? 서로가 서로를 틀리다 맞다 분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개 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우리 개천맹보다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야.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수자는 베드로였어. 사람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 시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진짜 지혜이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너희의 지혜는 오히려 분쟁을 낳고 있잖아. 그건 지혜가 아니야. 진짜 지혜가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 답이 바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려놔. 우리에게 지혜는 이제 십자가밖에 없어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십자가가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성육신,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요 여러분 때로는 쓴소리도 해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할 때는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가 가장 힘든 순간에 또 옆에 있어줘야 하는 것. 그냥 우쭈쭈 잘했어. 그래 너가 다 맞아. 그냥 들어주고 그냥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와 함께 해주는 거. 들어야 될 때는 들을 말을 해주는 거. 그리고 마땅히 받아줘야 될 때는 마땅히 받아주는 것. 때에 따라서 변화되면서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요 작정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자, 우리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아멘. 무엇만 알기로 작정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거야. 왜? 이것만이 하늘의 참된 지혜이고 이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절 뒤에 바로 나오는 그 구절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머리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떨었노라. 아멘. 자, 바울이 어떤 마음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약한 모습 잘 안 보여요. 두려워하는 모습도 잘 안 보입니다. 심히 떨었다는 것도 잘 안 보여요. 바울이 언제 그랬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그랬습니까? 재판장 앞에서 그랬습니까? 사람들한테 돌에 맞고 매에 맞을 때 그랬습니까? 오히려 당당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언제 이 약하고 두려움과 심히 떨림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섰을 때 그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반 동안 있는 시간 동안 나는 너희 앞에 서 있는 동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그들 앞에서 약합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리겠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가장 떨리는 순간이 언제냐? 설교할 때입니다. 지금도 떨려요. 자, 그런데 첫 설교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 첫 설교가 여러분 어디 교회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베들 교회에서 했어요. 왜? 제가 계속 여기 있었으니까. 자, 근데 첫 설교한 날이요 2017년 8월 29일이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판단과 교만. 그럴싸하죠? 뭘 얘기해도 어떻게든 제목을 왜 그렇게 졌냐라고 이야기 들을지 않을 그 모호함을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한 2년 전쯤인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듣는데 막 못 듣겠는 거예요. 안 돼. 왜 거기서 글로 가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제 안에 들면서 설교를 다 듣고 제 안에 평가는 무엇이었냐? 용감했다.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얼마나 떨립니까? 왜요? 제 안에 부족함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한 번은 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막 제가 막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축구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1,000만 원짜리 난이 하나가 피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잡초일까요? 잡초가 아닐까요? 자,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뭘 기대해요? 저는 잡초가 아닙니다. 1,000만 원짜리가 어떻게 잡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잡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의 목적에 맞지 않는 풀이 잡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마음의 목적에 맞지 않다면 그건 잡초이니까 뽑아버리셔야 합니다 라고 머리에 다 계산을 하고 다 갔어요. 설교 때 여러분 잡초입니까 아닙니까 했는데 오장로님이 거기서 잡초입니다. 거기서 당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잡초입니다, 잡초가 아닙니다가 나와야 돼. 잡초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왜 잡초라고 생각하시죠? 땅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잡초입니다. 설교 결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심장이 떨리고 두렵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 그 부족함이 나오려고 할 때 사람은 뭘 느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심히 떨리기도 하는 마음을 느낀다고요. 자, 근데 이 바울이 누구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아니 도대체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자, 뭘 이야기하냐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대요. 5번. 24절이에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09절. 네네. 자, 이것이 바로 태형입니다. 태형은 어떻게 맞냐면요, 송아지 가죽, 그 부드러운 가죽 착착 감기게. 그래서 이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자, 근데 39대를 맞아요. 근데 그걸 몇 번이나 맞았다? 5번. 몇 대요? 195대를 맞은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태장은 로마의 형벌이에요. 그 전은 유대인의 형벌이라면 이 태장은요 로마의 형벌이에요. 여기서 뭘로 맞냐면요, 몽둥이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 3번이요 3대를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때릴 때 제한이 있느냐? 앞에서는 39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태장으로 맞다 보면 사람이 정신을 잃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왜냐하면 진짜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 번은 뭘로 맞아요? 돌로 맞아요. 3번이나 파선해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6절로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어마어마하게 힘듦을 겪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애써요. 여러 번 자지 못해요. 줄여요. 목말라요. 여러 번 굶어요. 추워요. 헐벗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산 바울이 고린도 교인 앞에서요 당당히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네 이런 삶 살아봤어? 너네 이렇게 고생해봤어? 주님의 복을 위해서 나처럼 수고하고 헌신해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바울은 그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약함을 고백했는가?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의 기준은요 고린도 교인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고린도 교인들 앞에 서 있지만 지금 바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한참 못하는 사람들이 맞죠. 이제 초신자들이잖아요. 아직도 헬라 문화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잘하니까 그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있지만 언제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밌으면서 맞는 말 같아, 은혜로웠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벗어나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누구여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복음이어야 되고요,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신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금했어. 우리 안에 자꾸 신앙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준이 자꾸 사람으로 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던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우리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저들보다 뛰어나요. 제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요 토색도 하고요, 불의에 있고요, 간음도 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요 이 나라를 팔아먹고 이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들보다 뛰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드려요. 박하와 근치와 회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풀조차도요 저는 다 11조를 드려요. 저는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준으로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서서 사람을 기준으로 잡으니 자신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만만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나는 대단해 보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수고와 헌신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받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아주 여러 해를 수고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사람 앞에 사람의 기준으로 가져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요 반응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준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요 20년 30년을 헌신했습니다가 아니라 교회 한번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제가요 주님의 은혜로 이젠 이렇게 20년 30년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한테 하나 내어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제가요 이제는요 남에게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낮아지라고 하면요 죽기보다 싫었고 자존심 상했었는데 하나님, 이제 저는요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준이요 똑같은 헌신을 하고도 똑같은 열심을 내고도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반응과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준을요 하나님께 두었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으로 치지 않았던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우리 이 다음 구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의 자세를 보세요.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너무 죄송했어. 왜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좀 낫지 않습니까? 이런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늘을 잘 쳐다보지 못해요. 가슴을 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나의 연약함을 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높으냐, 뛰어나냐, 깨달았느냐, 아느냐, 살았느냐, 헌신했느냐가 아니라 단 하나, 주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바라봐요. 왜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을 때 내가 소유했던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깨달았어.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너무 두려웠어. 내가 이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심히 떨렸어.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면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록되었던 것처럼 의인이 없고, 없는데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 의의가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모이면 은혜를 나누는 게 더 재밌습니까? 한 사람 잡아놓고? 뭐가 더 재밌어요, 여러분? 본성이 뭐가 더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함께 무익하게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함께 무익하게 되는 거.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남들이 볼 땐 그래도 할 만한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선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7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사망의 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선을 행할 마음은 조금도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주님, 나는 곤고합니다, 비참합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만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분명히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요, 이 육신이요, 죄의 법을 자꾸만 섬깁니다. 자꾸 육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곤고한 자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로소 이제 제가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선을 행할 수 있게 됐고, 제가 조금이나마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됐고, 저의 것을 되어줄 수 있게 됐고, 낮아질 수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바울에게서 나온 이 고백이 진짜 참된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선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든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휘두르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의 흠을 잡지도 마시고요, 흠을 잡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남의 흠을 잡고 남을 휘두르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만한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면요, 옆에 사람을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저 사람 안 했어. 여러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러 그 가는 과정에서요,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면 돼요? 아니면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면 돼요? 하나님과 나누면 되죠. 왜요? 그 사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럼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이 일이요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거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건데 사람이 자꾸 옆에서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자꾸 사람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 사람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로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였든 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제비를 뽑건 침을 뱉건 욕을 하건 채찍을 때리건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만 한가? 내가 섬길만 한가? 사랑받을만 한가? 용서받을만 한가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면요 뭐가 보인다고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연약함이 보이면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 은혜로서 다시 서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은혜에 충만함으로써 서는 거예요. 저희 지방의 한 부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 잠깐 들러서 이야기 좀 나누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오세요. 커피 한잔 드시고 가세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로서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목사님, 아무래도 그 연소함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 영적 권위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르쳐야 돼. 말씀으로 눌러야 돼. 선포해야 돼. 그러면 영적 권위가 생겨.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이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르침도 필요하고 선포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질문을 듣고 나는 영적 권위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가장 뛰어나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를 제가 그때 잠깐 고민해 봤는데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무엇이었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깨닫는 것.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이곳에 설 수 없고 단 하루도 이곳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겠다. 제가 그걸 이야기 나눴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희망이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요,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곳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저를요, 은혜로 덮으세요. 내가 세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 은혜로 서는 거예요. 사람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준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그렇게 서려고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해야 한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헌금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고요. 내 앞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고백함 위에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초조하였고 그래서 불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았기에 약하였다, 두려웠다, 떨렸다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리도 사람 앞에서 내가 더 낫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언제나 복음 앞에서 약하고 언제나 말씀 앞에서 두렵고 언제나 사랑 앞에서 심히 떨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가 사나 죽으나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있다는 것을, 오직 사람을 비교하며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 속에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의로움도 없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 함께 무익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보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복음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서 사람 앞에서 교만하여지고 사람 위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그 넘어짐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곤고한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자들일 뿐입니다. 무익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